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찾아가는 출판사에서 공부했었던 세미일수상 21권 경전편의 무명하고 그 다음 죄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지혜는 성신의 빛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신이 나타나오시면은 수반하는 현상이 바로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고 우리들의 무명을 밝히는 그런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빛이라도 깜깜할 때 물건을 찾으면 더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전등을 켜는 순간 여기 있었구나 하고 금세 어디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 없이 쉽게 물건을 찾을 수 있듯이, 우리가 죽겠다 하고 뭔가 병불행으로 괴로워하던 때에도 이런 신이 드러나오시고 내 안에 신의 생명을 앞세우는 생활에 앞서고, 그렇게 해서 신의 지혜가 드러나오면은 이런 것들이 본래 없는 것이었구나 하고 환해지듯이 그런 모든 무명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를 공부할 때 마지막 부분에 무명하고 죄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무명하고 죄를 오늘 같이 설명을 할 거지만은 무명하고 죄를 설명하는 시간에 같이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때는 설명을 보류하고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명하고 그 죄에 들어가기 전에 지혜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갖고 계시는 분들은 21권의 123쪽을 보시면은 방금 얘기 드렸지만 성신은 무량광, 무병광의 지혜라고 했고요. 그죠? 또 만물의 실질이라고 했고, 선만이 유일한 힘이기 때문에 만물의 실질이라고 했고, 그래서 성신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데 성신은 편지하는 실질, 그러니까 어디에든 꽉 차 있는 실제로 있는 본 바탕들이니까 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은 또 선이시니까 좋은 거의 전부잖아요. 신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선만이 유일한 힘이고 선만이 유일한 생명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근데 선 아닌 생명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선이 아닌 힘은 결국 불행을 초래하는 힘들,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 악몽이다,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선 아닌 생명, 선이 아닌 생명은 질병인 거예요. 그런 것도 역시 악몽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병, 불행이나 질병 이런 데 그런 악몽에 힘을 부여한 것은 우리들의 스스로 마음으로 그것을 부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질병, 불행, 불안전에 적극적 힘을 부여한 것은 우리들의 악몽이니까 자기가 스스로 눈을 감고 악몽을 꾸고 있는 동안에는 그 악몽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있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 그려낸 꿈으로 인해서, 그 악몽으로 인해서 내 몸과 내 마음을 괴롭히는 데 불과하도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 악몽을 꾸는 걸 가리켜서 불도에서는 무명이라 하고, 없을 물자에다가 발열 명자죠. 신도에서는 이를 죄라 하도다. 신도라고 하는 건 일본의 정통 종교죠. 일본 분들은 특이하게 결혼은 성당에서 하고 예식장에서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리고 또 1월 1일 설날 같은 때는 또 신사에 찾아가서 1년의 어떤 복을 빌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꼭 스님을 불러서 독경을 해드려요. 우리처럼 거기서는 통야라고 하는데 밤새도록 독경을 하면서 조문을 받죠. 한 사람의 일생이 기독교에도 갔다가 그다음 평상시는 자기는 일본 신도라고 하지만은 특별히 뭘 하는 건 없어요. 그냥 뭔가 이렇게 빌 때 가서 신사에 가서 돈을 내거나 뭐 그런 정도죠. 그리고 또 사람이 조금 불교식으로 한다, 그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분들은 종파하고 상관없이 그런 게 문화로 자리 잡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미일수상의 저자분은 일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쓰셨을 거 아니에요, 책을. 물론 인류 광명화 운동이라는 그런 인류를 광명화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 운동을 시작하신 건 맞지만은, 아직은 이렇게 글로벌화 되기 전에 초기 단계에는 일본 국민들부터 우선은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이해를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이해하기 좋은 방식으로 이해를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신도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도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죄라고 한다. 그러니까 완전 원만한 생명실상을 깨닫지 못하는 걸 가리켜 무명이라고 하고, 그것을 가리어서 드러내지 않는 걸 죄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지혜의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우리가 지혜의 장이 끝나면 그 다음에 무명의 장으로 넘어가고 죄의 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무명과 지혜에 대한 얘기를 미리 앞에서 쓰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꿈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때는 우리가 꿈인 줄도 알면서도 계속 꿈을 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화장실 갔다 와서 꿈을 연속으로 꾸는 분도 있어요. 무슨 연속극처럼 계속. 근데 괴로워하면서도 소리 지르면서도 이건 꿈이지 하면서도 지가 눈을 안 뜨고 꿈을 꾸는 동안에는 계속 악마는 따라오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누가 눈을 뜨지 말라고 한 사람은 없거든요. 자기가 눈을 감고 있는 거죠. 아직 그 악몽을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단히 소중하게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책 속에 있는 진리고 내가 당면한 어려움은 당신이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정말 이 심각한 상황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꿈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래도 좀 여유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거기에 힘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족을 볼 때 어떤 뭔가 문제의 자녀나 문제의 배우자를 향해서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도저히 안 된다. 아니면 태생에 원래 저렇게 생겨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자기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보고 있는 대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악몽을 꾸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눈을 감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악마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구제불능의 남편이 구제불능의 아내가 거기 있다고 내가 믿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거기 있는 동안은 절대로 그 상대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안에 실상이 드러나오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안에 구제불능의 남편이나 구제불능의 아내가 너무나 강력해서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있는 자기 믿음이 말하자면 눈을 감고 악몽을 계속 꾸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시기가 좀 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악마가 존재하고 죄업이 실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눈을 감고 실상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불능이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또 다른 제3자에게도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를 하소연을 하고 하지만은 실상 그 상대의 훌륭함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하는 일이 잘 없는 거예요. 되게 인색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나빠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집에서는 그렇게 푸대접을 받고 인정받지 못해도 밖에 나가면 그 사람 좋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널려 있어. 대체로 문제의 남편이란 분이 밖에 나가면 인기가 많아요. 그죠? 왜 거기에 가면은 상대가 다 기뻐해주고 그 사람을 칭송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서로 다툴 수밖에 없을까? 이런 부분을 내 믿음이 거기에 반영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실상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아직은 드러나오지 않은 완전한 모습을 보는데 내가 되게 인색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긴 미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한 비유다 이렇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 거기에 밝음이 아직 드러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명이다. 진짜의 훌륭한 것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미망인데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명이 아직 안 드러나온 것과 같다. 훌륭함이 있는 것을 내가 못 보고 있고 그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걸 무명이라고 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이걸 가리켜서 신도에서는 죄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신도에서는 이 죄를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쯤이라고 하거든요. 일본말로 쯤이. 쯤이라는 말은 명사인데 쯔쯔무라고 하는 이렇게 감싸다든지 뭘 거기에 덮어서 쌓는다든지 이런 거를 쯔쯔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명사형으로 쯤이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한자는 달라요. 죄라고 할 때 한자와 포개고 쌓는다고 할 때 한자의 모양은 달라요. 근데 발음은 같은 거예요. 두 가지 왜 동음이어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말에도. 그래서 선생은 오히려 그 쌓는다고 하는 그 쯔쯔무에서 어원을 더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덮어서 감싸서 뭔가 그걸 가리고 있는 것. 이것을 오히려 죄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얼령하게 대가였다는 얘기를 자주 드렸는데 말씀에는 혼백이 담겨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거든요. 어린아이들한테 오줌을 누일 때 쉬 이렇게 해야지 애가 편하게 소변을 보지 않겠어요? 옆에서 뚝
뚝 이러면서 자꾸 오줌을 누이라 그러면 걔가 나도 먹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에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혼백이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말이 그냥 그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을 빗대어서 이분은 잘 설명을 해주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본래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었다는 걸 이분이 얼령학적으로 풀어낸 거죠, 사실은. 예. 천류교도 일본에서 들어온 종교죠. 천류교에서도 영혼은 본래 완전한 것이지만 거기에 티끌이 묻어 있는 것일 뿐이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걸 가리켜서 죄라고 한다. 이렇게 교조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체는, 우리의 생명의 본질은 영롱한 수정 구슬과 같은 것인데 거기에 티끌이 묻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기에 티끌이 묻었다고 해서 수정 구슬 자체가 더러워지는 일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수천만 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아주 대형 진주가 조개에서 탈피가 되어 떨어져 나와가지고 해변에 진흙탕을 구르고 있는데 거기에 진흙이 만큼 감싸고 있으면은 그게 수천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진주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잖아요. 하지만은 우리는 진흙 덩어리인 줄 알고 그걸 무가치하게 치부하겠지만은 진흙 덩어리인 채로 그 진주가 수천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그 가치는 진흙이 덮여있든 안 덮여있든 조금 더 변함없이 그대로 거기에 있잖아요. 그와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우리가 거기서 티끌을 묻힌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리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해서 이제부터 그 안에 있는 훌륭한 것을 자각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훌륭한 것을 쌓아가는 게 아니고 이미 훌륭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느낌을 스스로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오히려 진리의 공부다 이렇게 보시면 어떻겠냐 하는 겁니다. 죄는 가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지 우리는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처럼 웬만하면 구원받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팔자가 드세서 이 일을 겪는 게 당연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더 겪어야 되는가 하고 불행을 미리 예상을 할 뿐이지 진짜 있는 훌륭한 거에 대한 두근거리는 마음이나 설레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노력은 거의 안 하고 있다고요. 생명실상의 공부라고 하는 것은 후자의 노력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기뻐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상은 외부에서 무엇으로 싸든 싸지 않든 간에 더러워지는 것이 본래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더러움이라고도 얘기를 하시면서 그 더러움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인가 하면은 그것은 기가 고갈됐다는 뜻입니다. 기가. 우리가 기운할 때 기자 있죠? 기운 기자. 기가 고갈된 것을 가리켜서 더러움이라고 한다. 생기. 즉 생명의 기운이 마르는 뜻이다. 그것이 말랐다는 뜻이다. 그것이 죄다. 원래의 모습은 완전 원만하며 더러움이 없는데도 그것을 감싸버렸기 때문에 원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더러움이라고 하고 죄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도에서는 충문으로 죄를 씻는다고 하는 겁니다. 일본에 가보신 분들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오하라이라고 해서 씻는 행사가 있어요. 정화하는 행사. 그거를 오누사라고 하는 그게 어떻게 생긴 건가 하면은 이런 기다란 한 2, 3m 되는 막대기에다가 번개 모양의 종이를 길게 한 수백 장을 오려 붙여요, 거기다가. 그래서 무슨 먼지털이처럼, 큰 대형 먼지털이처럼 이렇게 오려 붙여놨는데, 그걸 갖고 이렇게 휘저으면서 대중들을 향해서 신도의 재관이죠, 재관. 행사를 집전하는 그 책임자가 나와서 휘젓는다고 한 3번 이렇게 해요. 그러면 대중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해서 씻어달라고 머리를 디밀고 있는 거예요. 대만 같은 데 가보면 일본에도 그렇지만 풍습이 절에 가면 향을 특히 대만 같은 데 가면 향로가 일본에도 그렇게 많죠. 향로가 절에 가면 향로가 막 거의 직경이 한 1m씩 되는 그 큰 향로, 대형 향로가 있어요. 거기다 막 향을 보통은 3개씩 꼽는다고. 이만한 거. 거긴 관광지니까 막 수천 명이 오잖아. 향을 꽂을 데가 없을 정도로 향이 많이 꽂혀 있어. 멀리서 보면 무슨 불난 것처럼 연기가 올라요. 그 연기에다가 또 머리를 갖다 이렇게 씌워. 이렇게 연기를 머리에다가 갖다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좋아진대, 그렇게 하면. 근데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정화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식이 이 오하라이라고 하는 게 신도에 있다고 합니다. 저도 생장의 집에 있을 때 생장의 집도
어차피 종교 법인이 된 마당에는 그 형식을 신도 형식을 도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뭘 모시라 그러니까 모실 적이 없으니까 본존불이 우리는 없으니까 이 생명실상 철학에서는. 근데 예, 문부성에서는 당신네들 종교로 하려면은 본존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대신하는 거라도 뭘 모셔 해서 모신 게 실상 액자예요.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근데 하여튼 형식은 전부 이런 신도 형식으로 행사를 하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이 놀이또라고 해서 전부 그 강사들도 일본 신도 형식의 옷을 다 갖추고 입고 나와서 그 미코상이라고 해서 그 무녀들이 나와서 춤도 추고 그래요. 일본 전통 춤도 추고 악도 연주하고 일본 악이죠. 궁중음악 같은 거. 그러면서 이제 그 이런 이 오하라이를 하는데 저도 봤는데 거기 놀이또라는 게 충문이에요. 충문. 이거 정화의식을 할 때 하는 그 재관이 올리는 말씀이 있어요. 전부 고어예요. 뭐 형언하기조차 황송스러운 무슨 뭐 이렇게 막 나와요. 우리가 들어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근데 그 대표적인 놀이또의 충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까마가 하라에, 그러니까 다까라고 하는 건 높다는 얘기고 마가라고 하는 건 대단히 크다 이 말이에요. 메가라는 그런 뜻일까요? 그리고 하라라고 하는 건 벌판이라니까 아주 높고 평온해. 그러니까 천상의 세계를 말하겠죠. 예. 거기에 계시는 신들 앞에 아뢰옵니다. 두렵고도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드리오니 이 몸에 붙은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고 정화해 주시기를 기원하오며 이 바람을 신들께서 들으셔 받아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뭐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서 휘젓는 거예요. 신는다는 겁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인도의 그냥 의례라고 할까, 그냥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할지 모르지만은 이 생자의 집의 저자분은 이걸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거예요. 신는다. 그러니까 수정구슬 자체는 더럽혀진 적이 없지만 그걸 덮고 있는 것을 벗겨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한다. 그러니까 이 충문이라는 것도 결국은 말의 힘으로 그 더러움, 귀가 고갈된 것, 덮고 있어서 그게 말라버린 것을 씻어내는 거다. 그래서 이 놀이또는 이렇게 내용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일본인들도 고대로부터 충문을 읽고 말의 힘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어왔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의 힘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너희 죄 사함을 바라노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시자 그가 일어났다는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성서에 이런 것들도 결국 말의 힘으로 사람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 죄 사함을 바라노라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정말로 사람들의 죄가 정화되고 많은 사람들의 병이 나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초능력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죄가 본래 실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말에 의해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진실로 믿고 내 앞에서 이런 것이 사라져라. 나는 더 이상 이런 옹졸한 보잘것없는 나약한 그런 인간이 아니다. 내 안에는 이 우주를 창조한 것과 똑같은 놀라운 지혜가 있고 무한 능력이 있다. 그것은 필요한 때 얼마든지 나오게 돼 있다. 하고 더 이상 나는 이렇게 아프기를 원치 않고 그것은 내 본래 모습이 아니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하고 오히려 나한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으로 너는 훌륭해. 너는 신의 자식이야. 당신은 위대해.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의 힘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진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한 보람이 돼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체험들이 일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서 정화하는 것이 결국은 생명실상의 압축판이라고 하는 이 감로의 법을 통해서도 역시 선생도 말의 힘으로 그것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오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뒤에 장의 그 뒷부분에 무명과 죄에 대한 설명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오늘 소개를 드리면서 이제 무명하고 죄의 장으로 들어갑니다. 무명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와 같이 천사 생자의 집에 임하사 노래 부르심에 하늘의 동자 나타나 설문하여 가로되 원컨대 인간들을 위하여 인간들의 각을 위하여 각이라고 하는 깨달음이죠. 인간들의 각을 위하여 무명의 본질을 밝혀주사이다. 천사 대답하여 가로되 무명은 없는 것을 있다고 상상하는 거로 무명이라. 진상을 알지 못함을 미망이라 하노라. 쾌락과 고통은 본래 물질 속에 있는 것이 아니오늘 물질 속에 쾌락과 고통이 있다여 혹은 이를 추구하고 혹은 이에서 도피하도다. 이러한 전도망상을 미망이라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을 알지 못하는 것을 미망이라고 하시면서 쾌락과 고통이라고 하는 게 물질 속에 있는 게 아닌데 물질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추구하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미망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의 탐진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탐심, 탐내는 마음, 탐욕 이런 것들은 대체로 물질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 오히려 물질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마음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인데 물질에서 뭔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질을 우리가 이렇게 탐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시작할 때 얘기 드렸지만은 물질 속에 뭔가 쾌락이 있고 어떤 물질 속에 고통이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미망의 근본이다. 음식을 예를 들어 놓으셨는데 음식의 맛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들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평생의 기억에 남는 맛있게 먹었던 어떤 음식이나 떠올려 보면은 그게 그 자체가 정말 맛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 분위기나 그 시절에 뭔가가 잘 맞아 떨어져서 맛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어르신들은 요즘 보면은 왜 지금은 뭘 먹어도 옛날에 그 맛이 안 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예. 근데 옛날에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고기라고 해봐야 뭐 1년에 그런 큰 명절 때나 이런 때 우리가 좀 맛을 보거나 했지 이렇게 매일같이 아무 때나 그냥 수시로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몇 달에 한 번 먹는 것과 매일 먹는 것은 그 맛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처럼 대량 생산이 아니고 그렇게 많이 키우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이렇게 뭐 예전에는 왜 하다못해 동물 먹인다고 음식짓거리 나온 것만 모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요즘은 뭐 그렇게 해서 집단적으로 이런 대량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도 수거를 하지만 그걸 아마 다시 먹이기에는 내가 볼 때는 좀 무리함이 있어 보여요. 왜냐면 그 사이 부패도 많고 하니까 수분을 없애가지고 그냥 사료나 뭐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옛날엔 실제로 음식을 받아다가 먹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시퍼런 통 같은 거를 자전거 뒤에다 매달고 오셔가지고 그걸 다 부어가서 실제로 먹이셨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가 안 익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게 있었어요. 여러 가지 좀 정제되지 않은 것들이 흡수가 되니까 돼지한테도. 예. 요즘 사료를 먹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도 걱정이 없다 그러거든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남성분들 중에 그런 분도 계시죠. 예. 그 예전에 왜 초고입니다만은 뽀글이라 그러는데 그 라면을 뭐 여러 가지로 식기나 뭐 화학이 이런 것들도 여의치가 않을 때 훈련 나가서 라면을 이렇게 다 으깨가지고 스프도 다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봉지를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잘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 한 5분, 10분 되면 걔가 불겠죠. 예. 그래서 그게 먹는 게 아주 그 평생에 안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 맛이 너무너무 근데 그거는 야외 훈련 나가서 먹을 게 없던 시절에 그렇게 한번 먹으면 그건 진짜 별미죠. 예. 근데 그게 그 맛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일부러 집에서 끓여서 먹는 분도 계시던데 그럼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안만 해봐도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건 그때 맛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음식의 맛이라기보다는 자기 입맛이, 마음이 어떤 걸 먹어도 정말 맛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심장이 거기에 이렇게 섞여 있어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시장이 반찬이다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도 한 분의 얘기를 소개해 놓으셨는데 이분은 지나가다가 고기 냄새가 나면은 돈을 빌려서라도 그걸 먹지 않으면 못 지나친다는 거예요. 식당 앞을 냄새가 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셨던 분인데 생명식상을 읽고 나니까 육식을 못 하게 된 거예요. 아예 고기를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구역질에 나가죠. 아예 뭐 갖다 줘도 못 먹는 거예요. 하루는 부인이 친정 가고 뭐 하여튼 어떻게 뭐 혼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없어서 덮밥을 좀 주문을 했는데 그게 이제 생선 덮밥이죠. 고기를 안 먹으니까. 근데 거기 올라간 그 참치 조각 두 조각도 구역질에 나서 먹다가 토할 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심정이 바뀌니까. 심정이 바뀐다고 하는 거는 마음이 조화로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를 살리고 있는 진짜의 생명의 본질에 내가 자꾸 그렇구나 하고 내가 호응을 하고 그것이 드러나오니까 그 생명의 본질은 모두가 하나의 생명을 살고 있는 위대한 대생명의 화연들이니까 대조화를 이루게 되거든요. 모두가 하나의 생명의 표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위대한 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탁을 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고 다툴 이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가 나고 내가 그라는 자각이 깊어지니까 그러니까 생명조차도 함부로 이렇게 살생하는 게 마음이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자연히 마음이 꺼려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뭔가 이런 생선조차도 나중에 못 먹을 정도로 입맛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육식을 하지 말자 뭐 하고 뭐 따로 수행을 한 것도 아닌데 생명실상만 읽었는데도 그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치라는 분이 지독한 담배 의존증이라고 할까 A형가인데 하루에 4갑을 피웠다고 하니까 그것도 가장 독한 담배로. 그게 니코틴 함량이라고 해서 그 아주 독한 것들은 맛이 강하거든요. 니코틴도 함량이 높고. 근데 4갑이니까 80개 피해. 80개 피. 개피, 한 개피 이렇게 나누면은. 그러면 하루에 뭐 한 8시간 주무신다고 하면은 나머지 16시간으로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나머지 뭐 밥도 안 먹고 계속 하여튼 16시간, 남은 16시간을 10분 간격으로 피워야지 이 80개를 다 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2개 피, 3개 피를 피워요. 그 줄담배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담배를 끄고 또 피워. 거의 그 콧구멍이 굴뚝 수준이 되는 거죠, 계속. 그렇게 담배를 좋아하던 분인데도 그냥 생리실장을 읽고 있는데 그냥 뭐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스스로 못 피게 됩니다. 그런 사례가 참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라고 하는 것도 조바심이 나거나 뭔가 뭉글뭉글한 어떤 체인, 억압된 심정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후후 하고 내뿜게 되면 일시적으로 거기에 마음의 어떤 가벼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는 신기한 게 캄캄한 데서 불을 끄고 피우면은 아무 맛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연기가 안 보여. 연기가 안 보이면 맛이 안 느껴져. 신기해요, 그것도. 그리고 그게 얼마나 독한 건가 하면 담배를 끊으려면은 콧구멍에다 휴지를 2개를 꼽으면 돼. 그리고 입으로만 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함이 목구멍에서부터 다 올라오는 거예요. 첫 담배를 피울 때 그 역함이 나와서 막 기침을 하면서 난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입담배라고 해서 이렇게 빨았다가 그냥 입 안에서만 내뱉는 게 아니라 목구멍으로 삼켰다 다시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잘못하면 거기에 이렇게 살에 걸린다고 하죠. 걸리게 되면 그 역함이나 독함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독한 거예요. 근데 그 독한 걸 왜 그렇게 피우게 되느냐 하면은 그런 거라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내 마음이 더 괴로운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로 해서 위안을 받는 거예요. 날려보내는 재미죠. 근심을 날려보내는 재미니까요. 하지만 그거는 차선책이죠.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죠. 근데 내 마음에 걱정할 일이 없어지고 조화를 이루고 편안해지고 안심을 되찾게 되면은 그냥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끊자고 하는 마음이 없어도 생각이 안 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진짜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뭔가 근본적으로 우리를 괴로움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마음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미망의 근원을 이루는 것에서 벗어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물질에 어떤 쾌락과 고통이 있다고 믿는 마음, 그것이 미망의 근원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신경통도 마찬가지죠. 거기 누가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바늘로 계속 콕콕콕콕 찌르는 아닌데도 그냥 누가 찌르는 것 같잖아요. 아약 아약 막 어떤 때 심한 때는 막 소리도 지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픈지. 육체 안에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도 그렇게 아픈 거는 역시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억압됐던 참았던 그런 고통스러운 심정들이 그렇게 해서 사라져가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물질요법으로 암만 해봐야 그때는 잠시 진정되지만 또 지나고 나면 또 재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한의원 같은데 침 맞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날은 굉장히 편안해. 근데 좀 있으면 또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가 많죠. 그것은 일시적으로 완화시켜 놓은 것 뿐이지 마음의 근본적인 괴로운 심정들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증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149쪽으로 가면 생명은 본래 물질 속에 있는 것이 아니오늘 물질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망상을 미망이라도다. 그러니까 인간은 물질이 아닙니다. 인간은 생명 그 자체이고 물질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물질적 덩어리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믿고 있는 이런 것들이 미망이고 거기에서부터 온갖 자기 믿음 만큼의 어떤 괴로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시험관 속에 녹말이나 단백질 따위를 넣고 그런 물질 덩어리를 넣고 아무리 배합을 잘한다고 한들 거기에서 세포 하나 만들어내지는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세포나 증식이 되어 나가는 것은 생명만이 하는 거예요. 시험관 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생명의 흔적을 갖고 와서 어떻게 능숙하게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면 거기에서 영혼이 깃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은 미약한 신호를 타고서라도 자기를 표현해보고 싶은 아주 독특한 영혼이거나 아니면 고급의 영혼이 그 약한 신호라도 타고 와서 거기에 생명이 깃들기 때문에 그게 착상이 되고 그 다음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시험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해도 물질이 사람을 만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깃들지 않으면은 그냥 고깃덩어리처럼 그냥 증식만 해나갈 뿐이지 생명의 모습은 갖춰져 오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깃들 때 그 깜깜한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그 깜깜한 속에서도 뭐 공장 돌아가는 소리도 안 나요. 거기에서는 뭐 바쁜 소리도 기색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거기서 자기가 손발을 다 만들고 머리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다 스스로 만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작용이거든요. 그 생명은 물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질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 착각, 이런 것들이야말로 미망이다. 그래서 본래 물질은 마음 안에 있다. 물질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야말로 물질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물질의 주인이요. 물질의 성질 형태는 다 마음의 조작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물질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그름 믿고 물질의 변천에 따라 근심하고 온해하며 나와 나의 생명의 완전 원만한 실장을 깨닫지 못함을 미망이라 하도다. 미망은 진실의 반대이므로 무명이라. 미망은 실제의 바람으로 실제가 아니니라. 미망이 만약 실제일진데 미망에서 일어난 근심과 온해도 또한 실제일 것이다. 그러나 미망은 실제의 허인고로 근심과 온해도 오직 껴야 할 악몽이요 실제는 아니니라. 결국 여기서도 마음이 물질의 주인인데 물질이라고 하는 건 전부 우리 마음의 조작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오히려 물질에게 지배를 받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물질이 조금만 뭔가 부족하거나 넘치거나 해도 막 근심하고 온해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나팔꽃에 대한 얘기를 들어놓으셨는데 나팔꽃에는 갖가지 색깔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하얀 나팔꽃으로 피어나오기도 하고 또는 붉은색도 또는 보라색도 있겠죠. 때로는 나팔꽃에 하얀 테를 두른 듯한 이 가장자리에 아름다운 모양을 한 꽃도 있습니다. 하지만 꽃으로 피어나오기 전에 씨앗을 보면은 하얀 꽃이든 붉은 꽃의 씨앗이든 다 똑같은 거예요. 씨앗으로 봐서는 그 안에 아직은 어떠한 색깔도 향기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땅에 심어 놓게 되면 때가 되면 거기서 싹이 트고 뿌리가 내려서 때가 되면 붉은 꽃은 붉은 꽃의 모양을 스스로 갖춰 나오고, 그죠? 하얀 꽃은 하얀 꽃의 모양을 스스로 갖춰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안에 씨앗에 깃들어 있는 이념이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인데 그 생각은 이렇게 해서 스스로 화연하라고 하는 생명의 이념이 신의 세계의 이념이 거기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이 또 같은 식탁에서 같은 식사를 해도 할아버지는 하얀 머리카락을 만들고 이제 어린아이는 까만 머리카락을 만들고 똑같이 식사를 해도 하나에는 아이를 뭔가 뚱뚱한 몸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하나에는 마른 몸을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물질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그와 같은 상태가 되게 어울리는 마음이 거기에 선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마음이 마르다 그러죠. 메말랐다고 할 때 마르다. 너무 성격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윤택하지 못한 거예요. 급하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정확하거나 그럴 때 주위가 피곤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면 음식조차도 뭔가 충분히 영양으로 화해오지 못할 경우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만 똑같이 좋은 걸 많이 먹고 있어도 한쪽은 마르기도 하고 한쪽은 지나치게 또 비대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다 마음의 작용이라고 봐야지 물질의 작용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물질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결코 물질 덩어리가 아닙니다. 생명이 물질의 모습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스스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결국은 정확하게 하면 자기의 마음의 상태가 거기에 드러나온 것입니다. 요컨대 생명은 물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물질을 생각대로 만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병이나 불행은 미망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 미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미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생장의 집의 해석입니다. 미망을 있다고 생각한다면 미망에서 나왔다고 하는 모든 악도 우리는 긍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망은 본래 없다. 그러니까 병이나 불행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 없는 겁니다. 병, 불행은 미망에서 오는데 미망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은 본래 없는 것을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미망이라고 했으니까 미망이라고 하는 본래 없는 거예요. 온데도 없는 거예요. 그냥 느닷없이 호련히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있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 우리가 믿음을 주고 있는 것 뿐이죠, 오히려. 지금도 여기 밝지만은 불을 딱 끄는 순간에 어두워집니다. 그럼 어둠이 어디서 왔어요? 불 끌 줄 알고 저 창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불을 딱 끄는 순간에 아, 이제 내 차례다 하고 자기가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빛이 사라지는 순간에 어둠은 저절로 찾아드는 것과 같은데 이것이 실제하느냐면 실제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병불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병불행도 우리는 실제한다고 분명히 거기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하지만 병불행이 있는 게 아니라 건강과 행복이 아직 안 드러나온 거예요. 항상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미망을 있다고 생각하니까 미망에서 나온 어떤 불행한 사태나 악도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하고 우리는 또 대치해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원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면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은 진리가 빨리 성취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신 이론에, 선 이론에, 진리 이론에, 실상 이론의 세계로 우리가 뛰어들어야 돼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백척간도에서 뛴다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실상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고, 막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오는 힘도 약하고, 이게 사라지는 힘도, 내모는 힘도 약한 거예요. 본래 없는 건데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라지질 않고, 진짜 있는 거는 믿는 마음은 또 부족하고, 그런 것들의 연속이죠, 우리는. 제가 언젠가 이 세계는 행복만이 가득 차 있으며 광명만이 충만해 있다. 인간은 건강한 사람뿐이며 병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생물은 서로 다투는 것 없고 생존 경쟁으로 피투성이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도 없다. 라고 강연을 하자 거기에 있던 한 사람이 당신은 사실을 보지 않고 공상에만 젖어 있구만. 이 현실적 인생의 비참한 싸움을 좀 보란 말이야 하고 항의하신 분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실 세계의 일이 아니라 실상 세계에 관한 것으로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생장의 집에 이런 논리에 반박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현상계의 모든 것,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지금의 상황들, 일어나온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린다고 하는 건 우리가 마음으로 일으켰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런 그린 생각의 필름에 따라서 본래 없었던 무가 전개후 이렇게 모습을 갖춰서 나타나온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즉 시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색즉 시공이랑 같은 말입니다. 공에서 공즉 시색이에요. 공 속에서 그냥 우리가 그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에 거기로 나타나오는 거예요. 양자물리학의 관찰자의 효과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거기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드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하면 큰일 날 일이 자꾸 몰려오는 거예요, 내 주변에. 기쁘다. 이 세상은 모두가 선 이론의 세계고 신 이론의 세계고 신은 모든 좋은 곳에 좋은 것뿐이니까 좋은 일밖에 일어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점점 더 좋아진다. 아,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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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다 하고 있으면 기뻐할 일이 오는 거예요. 아,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럼 감사할 일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근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럼 큰일 날 일이 자꾸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믿음으로 무에서 다 만들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묘유라고 하잖아요. 진공 속에 묘한 힘이 있는 거예요. 텅 빈 것 같지만요. 그 안에 우리의 바람을 이루어지는 영적인 위대한 힘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예전에 그 송암 선생 그 얘기 자주 하셨는데 1 입방 센티미터 가로 세로 높이의 그런 주사위 같은 정도의 면적 안에 면적이라고 할까? 면적은 이원적인 거니까 입체적인 그 공간 안에 들어있는 자연의 무한한 에너지를 활용만 하기만 하면은
그 1 입방 센티미터 안에 있는 그 힘만으로도 가지고, 그 힘만 가지고도 라스베가스, 미국의 그 도박으로 유명한 도시 있죠? 사막 한가운데. 거기에 불야성을 이룬단 말이에요. 밤만 되면은 네온 사인으로 말도 못하죠. 예. 거기에 수만 명이 와서 거기에서 그런 말하자면 오락을 즐기고 하는 호텔로 가득한 그런 도시인데 그 라스베가스를 하룻밤 동안 가동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1 입방 센티미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직 찾아서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직 우리가 과학이 발달을 못했기 때문에. UFO라는 게 있죠. 미확인 비행물체라고 미국 나사에서도 그 존재를 인정하긴 했습니다만은 UFO들은 움직이는 게 다르죠. 가다가 끽 섰다가 다시 이리 가고 이런 게 없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붕 떠 있다가도 갑자기 팍 사라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물리적인 우리의 운동 법칙을 초월한 운동을 하고 있다고요. 외계인을 접한 사람들의 특이한 증언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조작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특이한 얘기들을 한다고요. 근데 그 외계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그들이 늘 마음으로 생각하고 공부하는 거는 전체자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것. 내가 신의 자식이라는 거, 우리가 얘기하면. 그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우주선에 초빙돼서 간 사람 중에는 뭘 먹고 싶냐고 했을 때 뭘 얘기하니까 그냥 없었는 공간에서 내가 말했던 메뉴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힘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 힘으로 가득 차 있는 우주라는 걸 아는 거예요. 미확인 비행물체의 어떤 모함이라고 할까? 자선이라고 해서 그 모함에서 나온 또 새끼 어떤 조그만 비행선이 있다고 하면 그 새끼선들이 다 들어가는 전체 모함의 길이가 수백 메타에 달하기도 하고 수킬로에 달하기도 한다거든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1km짜리 비행선이 하늘에 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이 되세요? 그런 게 어떻게 움직이냐, 어떤 힘으로. 그런 것들이 아직은 다 모호한 시절이니까, 아직까지는. 하지만은 그렇게 교통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구인들 중에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걸 우리가 그런 신기한 현상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얘기들을 잘 붙들어 보면은 결코 진리의 얘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핵심 중에 핵심이 뭔가 하면 전체 생명과 내가 하나라는 자각을 늘 잊지 않고 일깨우는 것. 그것이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현상계의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린 생각의 필름에 따라서 무 속에서 그렇죠. 무 속에서 전개한 거란 말이에요. 텅 빈 것처럼 텅 빈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힘으로 꽉 차 있다고요. 그게 내 안에도 차 있고 내 위에도 차 있고 내 안에도 뒤에도 앞뒤에도 꽉 차 있는. 그걸 우리가 활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건 전부 우리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행복만이 가득 차 있고 건강한 사람뿐이고 병든 사람 하나도 없고 이게 진짜의 모습으로 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투영으로서 여기 나타내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마음의 작용을 잘못 엉뚱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 부조한 어떤 질서에서 벗어난 뭔가 충돌하는 마음, 뭔가 믿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물질에 아까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물질에 뭔가 근본적인 힘이 있다고 믿고 거기에 내가 거꾸로 마음이 끄달려서 그렇게 자기 믿음만큼으로 뭔가 부조한 일들이 여기 나타나온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무라고 하는 것이 전개한 온갖 모습 속에 마치 연극무대 뒤에 진짜 인간이 있는 것처럼 생장의 집에서 말하는 생명의 실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직관으로 터득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확 알아야 돼. 이렇게 눈에 나타나서 이게 보여주고 이런 세계가 아닌 거예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조잡한, 둔탁한, 거친 파동의 우리의 차원 속에서 그 고차원의 세계를 보여주거나 느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면은 실상을 관해서 계속 내가 정화가 돼요. 육체이면서도 영화된다고 할까. 영적으로 화해가는 거 내가 자꾸.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그런 위대한 힘을 자꾸 깊이 새기고 느끼고 그 완전한 세계를 기뻐하고 있다 보면은 내가 조화로운 파동이 자꾸 일면서 파동이 고급스러워지는 그럼 영화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자꾸 점점 영화가 되는. 그러면은 이런 물질적인 거나 이런 어떤 거친 거나 이런 것들에 결코 내가 마음이 쓰이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잘 마음에 걸리지도 않고 그것을 초월한 항상 그런 훌륭한 마음의 파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되겠죠. 실상을 그런 훌륭한 완전한 영적인 신이 만드신 완전한 본래 완전한 세계를 직접적으로 깨달음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상의 사진을 보이고 실상의 세계를 제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맞선을 볼 때도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만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서로 사진을 보이고 서로 사진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서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듯이 하지만 그 사진에는 피도 통하지 않고 어떤 피부색도 정확하게 본래 모습이 다 드러나온 건 아니듯이 사진과 실제 인간은 그만큼 다르지만은 마찬가지로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현상계와 그런 실상 세계, 실상 정토의 세계는 차이가 그만큼 나긴 하지만은 그렇게 짐작을 하듯이 실상의 세계를 체득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실상의 사진을 보여줄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현상 세계에서 경험한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사진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고 정말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어떤 물질상의 변화가 일어나오기도 하고, 그죠? 원만한 공급이 이루어져 오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진짜 그 일어나온 것 자체가 실상은 아니지만은 영적인 본래 세계에 있는 정토에 있는 실상 세계에 있는 그런 훌륭한 것들이 이 세계에 그 반영돼서 투영돼서 나타나온 사진과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상 자체는 아니지만은 실상이 나타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것은 점점 우리가 실제 하는 세계, 근본 세계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사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 당근만을 구하듯이 말이에요. 당근만을 구하듯이 어떤 체험만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실상을 계속 추구하고 하면은 점점 그 반영으로서의 모습은 점점 훌륭해져서 이렇게 사진이 더 실제 근접한 모습으로 드러나오듯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올 게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죄네요. 죄업은 실제오니까 하고 하늘의 동자 거듭묻도다. 천사에 대답하는 말씀 들려 가로되 모든 진실한 실제는 성신과 성신으로부터 발생한 것뿐이라. 성신은 완전하시며 성신께서 만드신 일체 만물도 완전하도다. 그러면 묻노라. 너는 죄업을 완전타느냐? 이때 하늘의 동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스승이여 죄업은 완전함이 아니로소이다. 천사 또한 말씀하시되 죄업은 불완전한 거로 실제가 아니요 질병은 불완전한 거로 실제가 아니요 사망은 불완전한 거로 실제가 아니니 너희들 성신께서 창조하신 바 아닌 것을 실제라 하지 말라. 없는 것을 꿈속에 그려놓고 두려워하지 말라. 죄업과 질병과 사망은 성신께서 만드신 바 아닌 거로 실제에 탈을 쓰고 있지만은 실제가 아니여 험하니라. 나는 이 가면을 박탈하여 죄업과 질병과 사망의 실제가 아닌 사실을 밝히게 하여 왔다. 일찍이 석가모니 열애도 이를 위하여 오셨도다.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도 이를 위하여 오셨도다. 만약 죄업이 실제라 할진대 시방제불도, 시방제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 가득 찬 그런 갖가지의 부처님도 이를 소멸할 수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이를 소멸할 수 없도다. 그러나 너희들 다행할진저 죄업은 실제가 아니여 미망의 그림자인 거로 시방제불도 중생을 섭취하여 능히 죄업을 소멸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도 다만 말씀으로 너희 죄 사함을 받았노라 하시어 능히 죄를 소멸하셨도다. 여기까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진실한 실제는 성신과 성신으로부터 발생한 것뿐이라고 하는 부분, 이 근본 진리에서 모든 것이 출발했다고 하는 겁니다. 신으로부터 모든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신은 모든 것의 모든 것하고 실상을 관하는 노래에도 계속 강조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있는 것은 신뿐입니다, 여러분. 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으로부터 일어나온 것은 신은 완전히 신이니까 신으로부터 나타나온 것도 모두가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성신에게서 나온 것만이 실제이고 그 본래 있는 것들이고 그의 것들은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신이 완전하다는 것을 알면 신께서 만드신 일체 만물도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고 하신 것처럼 실상의 그런 실제하는 세계에 직접 접촉해서 진리의 말을 듣고 읽어가는 중에 직감으로서 성신은 완전하다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깊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죄는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죄 자체가 사라지는 모습을 오간의 눈에 보여줘서 이처럼 보는 대로 죄는 없다고 증명하기는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감각으로 알 수 있는 세계에 나타난 죄 없는 상태의 사진적 현상으로서 사람들을 이해시켜서 죄 본래 없다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 자체가 오간의 눈에 보여서 그래서 봐라 이거는 이렇게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여주기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근본의 그 죄 없는 상태가 그 사진적 현상으로서 드러나옴으로 해서 봐라 죄는 본래 없었지 않았는가 하고 설명할 수는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담배를 하루에 네 갑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물고 있는 건데 5분 10분 간격으로 계속 물고 있는 건데 그분이 담배를 줘도 못 피게 될 만큼으로 아무 생각이 안 난다고 하는 그 좋아진 결과를 통해서 저 사람은 담배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야 라고 믿고 있었던 그 불완전한 모습이 호련히 사라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봐라. 이게 그의 진짜 모습은 아니었지 않았는가 하고 흔적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이 만지시지 않은 죄나 노새, 병, 죽음 따위를 있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병불행이나 문제의 상대나 괴로운 일이 눈앞에 나타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그와 같은 가면을 쓰고 내 앞에 와 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진리를 공부할 때 이렇게 깊이 있게 번역을 해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모습을 한 번 더 이렇게 걸러서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무서운 잡귀의 가면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그 가면을 벗겨놓고 보니까 그 속에는 자유롭게 그지없는 보살의 얼굴이 있는 것처럼 죽음이나 병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가면으로서 그것을 벗겨놓고 나면은 죄나 병, 죽음은 없으며 다만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사는 생명 자체입니다. 죄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강림하신 것이 바로 생장의 집의 성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 죄 사함을 받았노라 하고 하셔서 말만으로도 사람들의 죄를 씻겨주셨고 근데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시절에 있었던 왕성했던 유대교의 3대 계파 중에 한 파라고 하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가 어째서 죄를 용서할 권리가 있는가 하고 반항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것처럼 바리새인은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게 나오죠. 창세기도 보면은 왜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나와서 그죠? 제일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게 이브였잖아요. 이브가 뱀한테 속아가지고 그래서 아담한테도 먹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주가 되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출산의 고통을 안을 것이고 아예 거기 딱 명기가 딱 박혀져 있는 거예요. 친절히 하나님께서 출산의 고통을 안을 수밖에 없다라고 명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가 출산을 할 때는 거의 반죽듯이 고통스러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진실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원죄를 지었다고 보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일개의 어떤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세미실상에서는 해설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진리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벗어나기 어렵다고 하니까 진짜의 자기, 진짜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나는 신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죠. 죄의 자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진짜는 죄의 자식인데 그리스도가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분만을 어여삐 여기셔서 자기한테 머리를 조아리면 그래 너는 됐다 하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1장과 2장의 창세기는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저희들 세미실상에서는 그 얘기를 자주 하죠. 1장에 묘사된 인간이야말로 우리들 본래의 실상, 근본의 인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보기에도 참으로 좋았다 그랬고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다 누리라고 축복을 내렸던 위대한 인간이에요. 근데 그 위대한 인간이 또 만들어져요. 근데 그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게 아니라 흙으로 빚었다 그랬거든요. 그 물질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물질 인간, 육체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인간이 육체라는 옷을 입고 그 영적인 내용을 무한히 표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희가 육체를 너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즉 선악과를 따먹어서 지혜가 밝아진 거예요.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내 키는 키가 얼마니까 이거밖에 안 되고 내 힘은 본래부터 어렸을 때 태어날 때 병을 많이 알아서 힘이 이렇게 없고 나는 이 이상 일은 못하고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좁은 산도에서 애가 나올 거라고 미리 걱정을 하니까 출산의 고통을 안을 수밖에. 인디언들은 혼자 애를 낳아갖고 혼자 수습을 해갖고 안고 와요. 풀밭에 가서. 옛날에 고대 인디언들은 다 그랬거든요. 병이 아니에요, 그건. 자연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물질, 육체 인간을 나라고 보는 순간에 스스로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무명,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 인간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덮게 되는 거예요. 영적 인간. 그래서 스스로 한정적인 모습밖에 나타내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잊고 지내는 상태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질을 나라고 착각하는 걸, 육체를 나라고 착각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나오셔서 거기에 그와 같이 묘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민실상 그렇게 해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때 먹었던 선악과를 뱉어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단익주 선생은 지금이라도 우리는 선악과를 뱉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이 먹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뱉겠어요? 그것은 선악과라는 그 특별한 물질로 된 특이한 성분의 그 과일이 지금도 수천 년에 걸쳐서 그 영향을 미쳐서 DNA 속에서 영향을 미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선도 있고 악도 있다고 하는 잘못된 관념, 그것을 다 갖다 없애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진정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육체를 갖고 살지만 육체가 내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육체를 살리는 위대한 생명이야말로, 영적인 위대한 생명이야말로 진짜의 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생명은 이 우주를 만든 지혜와 이 행성을 만든 온 우주를 창조한 그 지혜와 능력과 똑같은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궁무진한 힘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유도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만든 죄를 어떻게 네가 용서를 한다고 생각하냐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나도 말로서 감례의 법을 기록하여 말의 힘으로 죄업의 본질을 폭로하여 죄업으로 하여금 본래의 무로 돌아가게 하였도다. 나의 말을 읽는 자는 실제의 실상을 깨닫는 거로 일체의 죄업이 소멸하도다. 나의 말을 읽는 자는 생명의 실상을 깨닫는 거로 일체의 병이 소멸하고 죽음을 초월하여 영생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전부 이와 같은 것에서 죄나 보잘것없는 그런 육체 인간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셨고 죄 본래 없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오셨고 이 생장의 집의 성신은 이 시대에 이 현대어를 가지고 이 감례법이라는 걸 통해서 죄업의 본질을 폭로해서 그 본래무, 죄업이라고 하는 건 본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래의 자리로 되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지게 함으로 인해서 그 가렸던 것들이 사라지니까 아까 수정구슬을 덮고 있는 것이 설교식으로 얘기하면 그 티끌이 벗겨지니까 휘황찬란한 수정구슬의 그 광채가 빛나오듯이 그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인간의 놀라운 능력이 거기서부터 드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례법은 말의 힘으로 죄의 본체를 폭로하고 죄는 본래 없다고 설하고 있으므로 이 말을 읽으면 모든 죄가 소멸을 하고 미망은 사라지고 죄도 병도 악도 모두 없는 영원한 생명, 신 그 자체인 실상인간, 신의 나라 그대로의 실상세계가 현현되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공리공론이 아니라 탁상공론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한 말장난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생장의 집의 회원들 전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이 가르침대로의 일들을 실생활에서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당대 살아계신 그 당대에만 일본에서만 80만 명이 운집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200, 300만 명을 넘는 사람들이 이 공부에 매료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47년간이나 있었던 꼼보 자국 같은 달표면과 같은 그 자국이 이거를 위해서는 어떠한 수행도 한 적도 없고 아무 조치도 한 적도 없고 병원에 간 적도 없는데 생면실상만 보고 마음이 조화로워진 것만으로 이게 없어지냐고, 자국이. 예.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예. 80세가 넘는 노인이 골절이 저절로 나와서 걸어 다니지라는. 예전에도 저희들 철야 수행 때 보면은 복합골절이라서 지금 마취과 선생이 지금 다 퇴근을 해서 지금은 마취를 못하니까 내일 다시 오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부어서 수술도 안 되지만은 내일 와가지고 뼈가 3조각 이상으로 복합으로 지금 부러져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내일 와서 얘를 반듯하게 중가운데 철심을 박아가지고 그래서 기부스를 합시다. 그러려면 여기 째가지고 수술을 해가 뼈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 거기에 철심을 서로 연결해서 가지런하게 해야 됩니다. 조각조각이 지금 따로따로 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은처로 철야 수행에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부은처로 그래도 감사행을 하시고 철야 수행을 하시고 가신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뭐가 우두둑 우두둑 하면서 이게 자꾸 여기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뼈 안에서. 아프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그러고 가서 이제 다음날 날이 밝아서 마취과 선생도 나오고 해서 이제 가서 그래도 수술하기 전에 사진을 한 번 더 찍을 거 아니에요. 지금 상태는 어떤지. 사진을 찍어보니까 뼈가 가지런히 제자리에 다 돌아와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이게 수술 안 하고 그냥 기부스만 하고 끝났어요. 제자리에 다 와 있으니까 기부스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걸 여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마음의 상태라는 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실상을 자각하면은 마음이 조화로워지고 그러면은 그 생명의 완전 원만한 모습은 스스로 고치는 힘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만든 뼈고 자기가 배열한 건데 자기가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자기가 주인인데. 아무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사실은. 근데 겁을 먹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러고 내가 어쩌다 팔이 부러졌을까, 내가 무슨 주연재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자기를 탓하고 부러뜨린 놈을 원망하고 뭐 이러고 있으면 이게 점점 더 꼬이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눈을 감고 있으면 점점 계속 어두움은 지속되고 악몽은 지속되듯이 그 상태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오는 것은 죄를 없애버린 그런 감례법의 공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가 있다고 하는 그런 미망에 빠져있는 의식을 싹둑 잘라내 버려야 합니다. 얼마나 자신이 있으셨으면 싹둑 잘라버리라고 하셨겠어요. 좋은 게 아니니까 갖다 버리세요. 상대를 원망하거나 나를 자책하거나 그 기분이 즐거운 기분들이 아니잖아요. 그 일을 계속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없는 거니까. 그것을 그런 미망이나 죄가 있다고 하는 의식에 빠져있는 그 생각을 싹둑 잘라버리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때 모든 죄는 모습을 갖추고 거기에 본래 더러운 적이 없었던 앞만 티끌이 묻어 있어도 한 번도 더럽혀진 적이 없는 맑은 수정구슬과 같은 영롱한 그 위대한 신의 자식의 생명의 훌륭한 모습이 그대로 거기에서 드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실상이 현상 세계에도 그 사진으로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래의 인간의 훌륭한 모습이 드러나오게 되고 거기에 천국 정토가 현실적으로 나타나오고 죄도 병도 죽음도 악도 씻은 듯이 소멸하고 오로지 광명 그 자체의 실상세계가 영사된, 투영된, 영사실에서 필름을 이렇게 비추면은 스크린에 이렇게 투영되어 오잖아요. 영사돼 나오잖아요. 그런 세계가 드러나오듯이 훌륭한 세계가 우리 자각의, 의식의 자각만큼으로 이 세계에도 그 모습이 드러나온다고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소위 지상천국의 건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가르침을 또 우리가 다시 바탕으로 늘 같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한 번 더 내 안에 있는 실상을 믿어 의심치 않고 지금의 불완전한 모습을 마음으로 붙들고 있었던 의식을 갖다 버리고 잘라버리고 새롭게 신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날로 삼아 보시면은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